그리고 목자목녀연합 수련회 10월 11일, 12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인데 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시고 또 가시면 돼요.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많은데 암사동에 있는 동암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생각하시고 우리 목자님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에 이 믿음 더욱 구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PPT가 뜰 건데 같이 한번 힘있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찬송가를 가지신 분들은 620장이 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는 영국이 세계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죠. 그때 영국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목회를 잘하시고 또 설교도 너무 감동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견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 시간에 좀 시간이 있어서 또 스펄전 목사님 말고 유명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지가 않았는데 보니까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에 한 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이구 동성으로 미국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오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시지. 그러면서 나갔대요. 여러분 어느 것이 다 좋은데 둘 다 좋긴 한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거죠? 바람직한 거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어떤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원. 그래서 예원교회죠. 그 예원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소문나는 교회, 예수님이 알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 크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요? 잘 몰라도 제가 물어보는 건 항상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어디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우리 PPT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목사님 뒤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여행하는 두 도시가 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했던데 저 빌립보라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 또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아볼리오가 있고 그 아래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죠. 저기가 뭐냐 하면은 저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케도니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까지 했죠. 고린도 지역은 뭐라고 말해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그 요즘 전체가 다 뭘로 불립니까? 그리스로 이렇게 불립니다. 이 마케도니아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빌립보고 또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갔거든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7장 4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보면은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지위가 높은 귀족들은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예수님 믿는 게 좀 쉽지를 않아요. 따뜻하고 배 부르고 뭐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목이 좀 굳어가지고 교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귀족들,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못된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몰려와가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해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데살로니가 동네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을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위험하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는 아무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큰일을 하셔야 될 뿐인데 일단 여기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살짝 가게 했습니다. 아주 나가게 했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전 야반 도주를 하려면 야반 도주하는 일에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반 도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분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분히 돌봐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못했다고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밖에를 가니까 밤에 야간 도주하듯이 아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미안한 마음. 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놓고 저를 잘 먹이고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같은 이런 미안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데살로니가에 대한 애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고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이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에 보여주고 되거든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면서 어떤 걸 가졌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기도 속에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은 항상 뭐하다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늘 기도하게 됐을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마무개를 생각하게 되면은 참 그 사람 생각하게 되면은 성질이 나가지고 밥을 먹다가도 밥이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이 여기에서들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게 되면 참 고마운 분이 있죠. 그 사람 이름만 봐도 막 감사함이 그냥 확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니까 소문을 듣게 되니까 너무 감사함이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온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의 소문이 아까 우리 마케도니아 큰 지역을 봤죠. 그 아래가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그리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죠. 이 지역들에 널리 소문이 나서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절 앞에 한번 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와 여기서 우리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뭡니까? 봅시다. 3절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 믿음의 역사.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처음에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지만은 이 세 가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온 마게도니아와 아가냐 지역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슴이 뭉클해서, 여러분 너무 고마워도 뭐가 나죠? 눈물이 나요. 여러분 고마워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고마워서 눈물 흘리는 이런 거는 그 감동을 먹는 거거든요. 사람이 고마워서 감동을 먹고 눈물을 자주 흘릴수록 그런 눈물은 아주 좋은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슬퍼서 흘리는 상처의 눈물이 아니고 감동을 먹고 흘리는 눈물은 아주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아주 기뻐하게 되면은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엔도핀이 나온대요. 엔도핀이 나오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요즘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엔도핀보다도 더 강한 게 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이 다이돌핀이 많이 분출되는 사람은 암세포도 그 다이돌핀이 잡아먹어버린대요. 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면 엔도핀은 기뻐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언제 나와요? 감동을 먹으러 나오는 감동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나. 찬송가를 부르면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라. 그 부끄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나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는지 몰라. 그냥 부끄러워 가지고 옆에 사람 보기 부끄러워. 그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 감동. 하나님 은혜의 감동.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게 되고 고의를 생각하게 되면은 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럼 살펴볼 것인데, 자, 첫째 요소가 어떤 게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그랬지만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앞에 PPT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기쁨으로 너를 받아 이와 주를 공부한 자라 되었으니. 자,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환난이 핍박이 있었지만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그냥 이게 재미나는데, 아주 재밌는데 또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정말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그리고요,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어쨌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서로와 너희가 우리를 돌아와 너희가 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 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뭘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도 오랫동안 우상 숭배가 심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동네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기 신촌하게 되면 서울에 뭐가 유명하죠? 신촌하면은 세브란자 병원이 있고 또 그렇지, 연세대학교가 유명합니다. 연세대학교도 상관없는 분도 신촌하게 되면 연세대학교는 다 아시죠? 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누구의 동상인가 하면은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입니다. 그 동상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았는데 지금도 있는가?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면 하게 돼서 지금도 있는지, 얼마 전에 그 직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분이한테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길래 그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이나 좀 알아봐 주시오. 알아보겠다고 하더만 지금도 있다고. 중앙도서관 앞에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는데 이분은 연세대학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초대 총장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하시고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는데 큰 스승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국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분 박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이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 북한 땅인데 평안도 정주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인데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왜? 용한 무당 눈물을 잘하고 그게 유명한 무당도 살았는데 하루는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지를 가지고 그 집에 왔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도지를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나 당신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해서 무당집 이제 그만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백낙준 박사 아버지가 무당인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화가 팍 나가지고 성질을 팍 내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이 전도하는 사람도 좀 세던 분위기가 같아요.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 무당집 계속하게 되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 망할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갔어요. 근데 그 뒤 그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맨날 며칠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귀에 쟁쟁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자식 망할지 그만두고 자식 망하는 짓 하는 무당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이 말이 자꾸 뱅뱅뱅 돕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뭘 주고 갔다고요? 전도지를 주고 갔거든요. 그럼 이걸 읽어주는데 성령의 강한 감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막 가슴이 뜨거우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당질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게 되죠. 무당 살 때는 돈 잘 버는데 예수 믿게 되니까 그런 무당질 하는 거 돈 버리는 게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지은다고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또 스케일이 큰가 하면 막 자기 재산을 다 들어버렸거든. 돈을 다 들어버렸대. 이렇게. 식구들은 많은데 이러면 옛날에 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땀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들었다.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남의 집에 무슨 으로 가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식구들이 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맥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무당질을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전달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산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맥켄이나 선교사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을 무슨 산이 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예배당을 관리하고 선교부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있는데 백낙준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聪명한 거예요. 선교사가 중학교 보내줘. 그 옛날에는 중학교 갈 때도 돈 많이 들었습니다. 맞죠? 중학교 보내줘. 거기다가 텐진에 있는 신학교에 보냈어요. 너무 공부 잘하고 청명하니까 미국에 다시 선교사가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27살에 미국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 연세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학교입니까? 거기에 총장을 하게, 초대 총장을 하게 되죠. 문교부 장관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큰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전해져 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 공부시킨다고 사람들이 자식 뒤에 논도 팔고 소도 팔아가지고 일본 유학도 보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더라? 다 일본 사람들 믿어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그때 백낙준 박사 아버지는 자 무당질을 그만두고 땅 팔아가지고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길러서 이렇게 멋있게 들어서신다 하는 얘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오늘날에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요즘도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수고하죠. 근데 저희가 자랄 때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또 논에 가서도 일해야 됩니다.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밥해야 돼요. 지금은 수도가 있지만 수도가 없어서 우물에 가서 물길로 와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빨래도 해야 됩니다. 또 친구들 도시락도 싸줘야 됩니다. 밥은 지금 조금 하지만 그때는 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다 시리 봐가지고 이 식구들 애들 많아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어머니는 뭐가 있어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즐겁고 좋았습니다. 제가 출애를 한 우리 젊은이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 젊은이 이제 얘기를 그냥 제가 출애하기 전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이 교제하다가 남자가 군대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는 공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남자가 군대를 갔는데 이 자매가 토요일마다 면회를 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면회 가는 거 집사님도 해보셨어요? 안 해봤는데 그래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면회를 가는 거 이게 보통 쉬운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젊은 애가 이 자매가 자유가 됐으면 모르지만 대중교통 수단 이용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있는데 그 부대에 가가지고 토요일마다 면회 가는 것이 그 쉽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대요.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매주마다 면회 가는 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면회 갈 때 그럼 또 옷만 가면 됩니까?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왜? 군대에 있는 애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군대에 있는 애들은 또 먹는 것도 많이 먹어요. 통닭도 사가야 되고 과일도 사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들고 수고도 들었지만 그게 아깝지가 않더래요. 왜? 무슨 마음으로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코 고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배는 저렇게 나와야 저러지. 그럼 여러분 그거는 아내가 정말 코를 골아서 문제가 되고 배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다 맛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반찬 투정을 막 하고 그래 이렇게. 그럼 그걸 왜 그렇죠? 그런 이제 아내의 솜씨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원인은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면 그런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게 되면 힘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쉽고 사랑으로 하게 되면 재미있고 사랑으로 하게 되면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으로 하게 되면 쉽습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도 사랑으로 하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참 재밌어요. 우리 젊은 스님들 어때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재밌어요? 그렇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날마다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그 애들이 초롱초롱하는 그 눈빛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도 사랑으로 참 믿음 생활하게 되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고 좋아요. 우리 그래요. 우리 봐봐 우리 저 누구야 친구들 봐봐요. 교회 오는 거 주일학교 오는 거 재밌어요? 싫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재밌다. 또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고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장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힘이 들지만 사랑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때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장 식구 좀 밉살스럽게 굴어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되면 그걸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일터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참 일거리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리고
내가 청년이 앞으로 몇 년 남았구나, 몇 년을 더 내가 일할 수가 있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죠. 우리 가정생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로움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까? 예?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까? 늦게 오시면 좋겠다는 분은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좀 재밌는데 좀 재밌게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 아니면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좀 시간을 주면 내가 남은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이따가 오십시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의 삶을 할 때 영상 보여준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순식간에 지구의 종말이 와요.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뭐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번 사인을 보내시면 막 간단해요. 지구의 끝입니다. 그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그럼 소망의 인내가 뭐냐 하면은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모으고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잘 기려야 되겠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봉사도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맞아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오지 않았죠? 언제 오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예수님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후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온 아가야 지역에 무슨 소문이 나서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그때 아가야와 데살로니가에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원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설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예원교회,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방배동뿐만 아니라 송파구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좋은 소문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예원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온 서울 지역의 대한민국의 좋은 소문을 갖게 하시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우리 예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고 또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함을 채워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